사랑하는 오늘리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팀과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보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해드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이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 하늘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불확실성,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의 하프타임에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팬데믹 이후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믿음의 승리를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12월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경제적,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살피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2021년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교회 사역을 차고 넘치게 계획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6일 주일 저녁에 진행된 온라인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후원 파송 선교사님들과의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작은 미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산호세 온누리교회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한철 이진구 스미호섭 장로님, 심경선 권사님, 홍정순 집사님, 제이슨정 리고 선교사님께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능력의 오른팔로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오며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찬양팀 미디어, 기타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선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2021년도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선교헌신 주일입니다. 모든 교우들께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교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마을별 온라인 친교가 있습니다. 친교 대상은 마을장과 그 마을의 목자, 부목자님들입니다. 세 번째는 코비드 상황 중에 친교부와 홈사역부에서는 매주 토요일 에노케 분들에게 점심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봉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1시간 봉사로 에노케 분들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권호승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예배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산호세 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산호세 교회 협의회장 목사님의 인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산호세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팬데믹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 올해 산호세 교회 협의회의 성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산호세 성탄 예배를 검색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시는 12월 25일 아침 11시입니다. 온라인 성탄 연합 예배에서 우리 함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모두의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언제 해결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내 감염자 수가 1,5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는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매일 가혹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미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가정폭력이 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 한인 가정 상담소 측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폭력, 가정불화, 정신건강 문제 등 많은 상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춥고 외로운 겨울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다림 속에서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가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노인, 시므온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을 뿐더러 본문 외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어떤 지위나 직책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왕 헤롯, 천사 가브리엘, 세리 레위 등 앞에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시므온 앞에는 아무런 칭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시므온은 특별한 사회적 명성이나 종교적 직분이 없는 평범한 신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시므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서 말씀의 등불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하여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였고 각 곳에서는 병자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서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무슨 기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굶지 않고 하루하루 몸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25절에 보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보상받은 것처럼 감격해하며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다림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은 분명한 대상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시므온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리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고, 그는 성전에 가서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 그가 찬양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라는 시를 보면 이 시인은 기다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시인의 기다림은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에 쿵쿵거림으로 반응합니다. 기다림에는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다림에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본 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토록 기도하고 갈망한 메시아는 자신의 가슴팍에 품을 수 있는 아주 힘없고 무기력한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왜 이 아이를 보고 실망하지 않았을까?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성취할지,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칠지 자신은 보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구세주라 기다렸다면 막강한 왕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그 막강한 왕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시므온에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 이유는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오히려 더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참으시고 오히려 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여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누구에게 또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내가 곧 나의 약속을 이룰 텐데 너는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꾸중을 말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온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대상을 생각해 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이 기다림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다른 소개가 전혀 없고 다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면 기다림의 자세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은 졸업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멋있게 또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꽃단장을 합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쯤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의 얼굴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선물도 준비해 놓으시고 전화도 가끔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기다림의 대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백신과 치료제를 제일 많이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쯤 코비드 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언제쯤 나의 삶이 정상화될까? 이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당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는 기다림 때문에 많은 영적인 요소들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다림은 주님 한 분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많이 힘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정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또 25절에 나오는 경건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건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달밤에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과 무밭에 갔습니다. 무가 먹음직하게 보여서 아들 보고 망을 보라 하여 아버지는 밭에 들어가서 무를 잡고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2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에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3번째 밭에 들어가 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봅니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또 나와서 야 보기는 누가 보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상으로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면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알고 항상 정의롭게 또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2가지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오늘 말씀에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므온은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29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해석해보면 이런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내 사명을 다했으니 날 평안히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임종의 자리에서 드렸던 임종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 기쁨에 감격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죽음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의 일생의 사명을 이루고 내 평생의 숙제를 다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과 약속을 내가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뱉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임종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마치고 드리는 기도도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들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듯 나의 인생 또한 언젠가 마칠 때가 오겠지요.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잠들 때 아무 걱정 없이
평안히 날 쉬게 해 주세요라고 날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실 때 재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자세와 기다림의 대상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무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분명한 대상을 두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설렘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우리 경건의 자세입니다.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자세가 정의롭고 경외하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체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누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나타내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세 또한 경건함과 정의로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봉헌 찬송은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라는 찬송을 부르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